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죽길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더 노곤하고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분의 주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 시절이시잖아요. 저도 국민학교까지 이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녔는데 그때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마다 다 일어서서 아침조회를 월요일마다 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침조회하고 땡볕 시대든 한겨울이 되든 지금은 날씨가 30몇 도니까 교실에서 합니다. 지금은 다 모이기 힘드니까 인터넷으로 합니다. 알림장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집합하고 선생님들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졸고 있으면 뒤에서 때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허약한 사람들은 땡볕에서 한 30분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만 10번 하다가 쓰러지는 학생들 생기면 또 난리 나서 또 그쵸? 갔다가 약 먹고 열시키고 또 돌아서 바로 서서 여러분 다 그런 시절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는 그만큼 선생님, 스승님의 어떤 그 교권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는 너무 강력해서 이제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하대하는 같은 경향, 또 군대에서 너무 우리 남자분들 너무 많이 폭력적인 것들을 경험하셨겠지만 그때는 그만큼의 권위가 있었고 또 선생님한테 대들 수가 없었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옳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담습이 됐고 지금은 여러분들 자녀 또 여러분들이 자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사고방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 안에 있다. 나는 이제 그때 배운 것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왔다.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한테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가만히 들어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대신해서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설교가 또 외국에 있는 번역된 모든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되었지만 말씀의 권위는 우리들한테 올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의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파워가 있는 분이셨어요. 저도 이제 남자 중학교를 나왔는데 참 그 시절은 참 신기했던 게 쉬는 시간만 되면은 창고 뒤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다 장갑 끼고 이제 패싸움을 했습니다. 반별로 싸우고 또 누가 와서 새로 전학을 왔는데 얘가 좀 잘 나가는 애더라. 그 길을 꺾어놔야 되니까 또 싸우고 의자 던지고 난리 나고 구경 갔다가 또 뒤집어 맞고 구경하려고 저 뒤에서 서 있었는데 너 누구 편이야 그래갖고 나 아무 편도 아니라고 일단 싸우라 그래 또 가서 싸우게 끼어들다가 또 선생님도 뒤지게 맞고 그때는 특전사 출신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손가락이 3개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단련을 하셨는지 야구 힘이 세갖고 학생들을 고문할 때 여기 혈관을 누르시는 고문을 하는데 엄청 그게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너무 맞을까봐 권위가 섰었어요. 이걸로 때리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도장으로 이마를 찍는 분이 계셔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학년 형 한 명 이마가 깨져서 나가는 것도 보고 한겨울에는 다 벗고 셔츠만 입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창문을 다 열고 조는 애가 없어야 되니까 내가 이 엄청난 수업을 준비해 왔는데 이 수업을 준비했는데 감이 졸아? 졸면 안 되니까 창문을 선생님이 오기 5분 전부터 환기를 다 시켜놓고
남자 중학생들만 있으니까 또 냄새가 나잖아요. 뭐 먹는 냄새, 간식 냄새, 땀 냄새 그런 거 없애려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셔츠만 입었어요. 셔츠만 입는 이유는 잠깨라는 이유가 아니라 선생님이 때리기 편하려고. 어떻게 때리시냐면 낚싯대를 갖고서 등짝을 때리셔요. 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분 여고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중 여고는 또 늘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다 조가리가 많이 발달돼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시고 믿음을 지켜오시고 신앙을 지켜오시고 그 힘든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시절에서 지금도 물론 우리가 힘든 나날들을 보내지만 그 날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전해 듣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딱 하고 때렸던 그 포인트가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무게감이 있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는 선생님이 때려서 그분의 권위가 올라갔지만 지금은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싫은 말을 하지를 않는데요.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데 그냥 점수 마이너스 1점 이러고 끝난대요. 아이도 이게 겁이 안 나고 선생님의 권위도 서지 않고 선생님이 누군가를 혼내면 또 친구가 이걸 또 찍어서 어디다 또 올리면 선생님이 또 그거 보고 또 징계를 받고 많은 어린이집과 많은 이제 교권에 있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권위가 너무도 강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분이 전하는 것들에 대한 권위가 필요했었거든요. 지금은 학교 과정이 있지만 사교육이 더 많이 판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사교육에 학교 외의 시간에 학원을 더 많이 보내고 남들 노는 시간에 너는 조금 더 많은 조기 교육을 배워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되라 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는지 사실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가난해서 피아노 학원 빼고는 학교를 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제 당시에는 뭐 엄청난 거였지만 수학 과외만 80만 원짜리를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 한 국영수 해갖고 뭐 한 5, 8과정 과목을 듣고도 한 달에 10만 원을 내도 비쌌던 때였는데 제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학 1대1 과외만 수학만 한 달에 8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엄청 부자구나, 이 친구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구나, 누나들이 다 훌륭하구나 했는데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저랑 점수가 비슷해요. 네,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야 너는 한 95점 하니? 그리고 저는 막 50점? 뭐 못 나면 30점도 맞고 제일 잘 나오면 60점 맞았습니다. 낙제만 저희 아버지는 낙제만 안 되면 된다. 네. 근데 제 친구는 그렇게 한 달에 80만 원짜리를 1년 반을 받았는데 저랑 점수가 비슷해요. 네. 근데 저는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삶을 책임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바로 잡히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신앙을 지켜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진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섬김,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겠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제 친구에게는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인생에 관심은 없고 자신이 갖고 오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해낼 것들에 대한 내 만족을 위한 결과가 채워져야 되니까 서로 간의 그 어떤 존경도 존중도 서로 간의 자녀에 대한 애정도 부모에 대한 권위도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아무리 비싼 것들을 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이 그 권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진 삶을 살아야 또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자들이 그 권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어딘가 나가서 목사인 거를 이렇게 좀 막 표출하고 싶고 저희 안에도 이제 만나는 공부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면 거기서 내가 사모입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나 저희 와이프는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스터디 그룹인데 거기서 이제 높으신 직책까지 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으신 분인데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슬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쫓아가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조금 오가다가 아내가 이제 성경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부활절이라서 계란을 준비했다가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살살 조금씩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단번에 가서 복음을 확전해서 이 사람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변화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가다가 집 가는 중에 이제 공원이랑 놀이터가 많아서 놀이터 한 군데를 들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조금 다른 좀 특수한 이제 교회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교회 다니세요? 아, 네,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거기 교회 학교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거기는 아직 교회가 작아서 없습니다. 아, 개척이거나 조금 작은 교회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100명이나 있고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제 남편이 목사인데요. 이렇게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안 하겠죠. 제 남편이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나오세요 하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한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같은 교회인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다니세요라고 해줘야지. 우리 교회 나오면 애들 좋은 프로그램 있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어린이집, 둘째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을 가도 거기에서도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닙니다 라고 교회 다니실 것 같아요. 뿌듯해하면서 또 혼자 놀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근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사명감이 있겠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믿음이 끊어질 거지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목사로서 조금은 소심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로 하시기 전에 삶으로 하십시오. 삶으로 인정받으면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에 권위가 서요. 근데 그 말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확실한 복음에 대한 어떤 이 복음을 축약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널 위해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면요 사실 어려워요. 누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면 죄에 대한 접근인데 죄에 대한 접근은 불편하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선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다가가는 거거든요. 해결된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늘 사랑을 충만하게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 남성분들은 저랑 비슷하겠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이 사랑이 사그러들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랑이 갑자기 이제 변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곁에 계신 아내분들이 잘 토닥여 주셔야 됩니다. 괜찮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그 한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다양한 사고들 블랙박스로 저장된 것들을 리뷰하면서 이런 사고에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너무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가끔 제가 어리지만 아이들이랑 함께 봐요. 어저께도 재방송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9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황예서 어린이가 이제 학교 주변에서 부주의해갖고 1.5톤짜리 물건이 흘러내려서 거기에 깔려서 아이가 죽어버렸죠. 근데 구청과 학교의 모든 데서 다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에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는요 천천히 조금씩 아파지게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갑자기 모든 것이 몰려오거든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욥도 한 번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욥과는 전혀 동의되지 않았던 거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의 모든 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말을 마치기도 전에 3가지, 4가지 재앙이 계속 찾아오죠. 이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권위가 필요한데 그 권위를 말씀에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이런 것도 성공했어. 내가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어. 그것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누리고 겪고 이겨내게 하신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 삶의 두 다리에 있게 되기를,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 10번째 시간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번제단과 이제 회막 사이에 있는 건데 노소로 만들었죠. 노소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해요. 히브리어로는 키오르라는 단어인데 깊은 대야나 냄비를 가리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단도 봤지만 5규빗, 5규빗 높이는 3규빗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와 모양과 내 곳에 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해줬는데 물두멍은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재료가 놋이라는 것 그리고 놋 받침대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만큼 심플했겠죠. 중요한 것은 물두멍의 모양과 사이즈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물 자체의 목적이었어요. 이후에 왕국시대 가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물두멍이 이때는 10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물두멍이 10개가 있는데 직경이 4규빗이니까 한 2m가 조금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성경은 이것을 놋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40밭을 담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밭이 액체의 단위인데 22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밭은 거의 물두멍 하나가 900L인 거예요. 900L. 900L니까 10개가 있으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9000L의 물이 소요가 된 거죠.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을 어디서 구해왔느냐 성경이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38장 3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예배를 하면은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했지만 성전 주변, 성전 바깥은요 모든 성전에 봉사하는 것들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나 지금 교회도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의 가장 많은 움직임과 가장 분주한 움직임은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네,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모든 삶이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아내들에게 꼭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도 위로를 해주시지만 남편들이 위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고 서로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존중받기를 원하면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거울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있으니까 많은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이 헌신했겠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던 거울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제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이게 되었어요. 육을 아름답게 하던 도구가 영을 아름답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을 때 똑같은 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 모든 의미들이 또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너무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이 삶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인정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우리들의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름다워져요.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어색하신가요? 지금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게. 이 아름다운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파란 하늘과 벚꽃을 보면서 저도 커피 한 잔 들고 걷고 싶은 이때 성전에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쵸?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여러분 계신 건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이 믿음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거든요. 그와 똑같이 눈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없어도 그 성경책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관심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죠. 그래서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걷는 것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여러분이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곳들, 여러분의 사업체, 가정 모든 것들 사람들이 봅니다. 더 눈여겨봐요. 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안 아름다워요. 거울을 보시면 여전히 아름다우시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늘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단순합니다. 씻는 거죠. 물을 담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장에게 의복이 있는데 장갑이나 신발에 관한 건 없어요. 다른 교회들 또 예전적이고 예식이 많은 교회들 가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모두 다 가운을 입으십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스토라고 가운을 입으시고 성만 찬할 때도 늘 장갑을 껴요. 그래서 이 함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고귀한 의미를 담긴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사장 예복도 흐트러짐 없이 다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입어야 되는데 신발과 장갑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지만 모든 몸이 깨끗한 게 아니라 손과 발은 자주 씻으라는 거예요. 자주. 발로 자주 이동하고 손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손과 발을 자주 씻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씻음의 명령은 중요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려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 안 씻었다고 죽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지 않나요? 뭐만 하면 죽어요. 실수해도 죽고.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꼭 그 작은 것들을 어기면 죽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죽는 거고요. 이 가벼운 것들도 거기에 권위를 두면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이제 학교랑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 데리고 올 때 놀이터에서 놀고 나서 집에 오면은 가장 처음에 시키는 게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 씻고 발 씻고 옷은 좀 털면 되고 깨끗하면 또 입으면 되지만 손과 발을 먼저 씻는 겁니다. 제가 결벽증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면역을 위한 거죠. 저를 위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 손으로 또 먹고 놀고 만지고 손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것들은 다 더러워지는 거죠. 네, 발이 더러우면은 내가 걷는 모든 데들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손과 발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곳을 갈 때 내 것이 더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손과 발을 씻는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제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됐어요. 스스로 씻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피곤하고 잘 안 하려고 할 때, 귀찮을 때 그때는 제가 씻겨주기는 하지만 이제는 커서 너희들이 꼭 하라고 해주죠. 지금은 이제 위생과 코로나를 겹쳐서 씻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예식을 갈 때 옷을 잘 차려입고 가는데 그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저도 예전에 어떤 예식을 참여하는데 여기에 새똥이 떨어졌어요. 왜 하필 새똥이 여기에 떨어질까? 왜 나한테 떨어질까? 나쁜 사람 많을 텐데 왜 나한테 떨어질까? 하나님 이걸 날 살아가시는 건가요? 끝나고 돌아갈 때 새똥을 맞으면 좋은데 이걸 막 새똥을 맞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죠. 닦을 수도 없고 일단 기분 자체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제가 세차만 하면 이틀 안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세차를 하고 이틀 안에 비가 와요.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은 더 있자 하면은 한 3일 지나면 새똥을 꼭 맞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한 7시 20분쯤에 나가면 차에 꼭 새똥이 많아요. 주변 차들은 깨끗한데 제 차에는 덩어리가 아니라 막 설사를 막 흩뿌려놨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해하십니까?
저 그래도 여기서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갔는데 하루 시작하는데 왜 내 차에만 이렇게 새똥이 갔습니까? 거의 수요일날 많이 왔습니다. 수요일날. 되는 자리가 이상한 건가? 되는 자리는 바뀌는데 왜 그럴까? 가끔은 이럴 때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물어갈 때랑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늘 필요하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또 왜라고 따지는 것과 기도하고 왔으니까 뭐 차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러운 게 묻은 거니까 한 번 더 닦으면 되겠죠. 그래도 한 3,000원 되고 새 차 있는데 그리고 나서 더러워진 건 손해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불킬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소비한 것들이 아까운데 효과도 못 보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여기서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서 새똥 보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이 짧은 찰나. 새똥 보는 시간 여러분 제가 그 새똥이 얘가 뭘 먹었나 이걸 제가 관찰하나요? 이거 집에 갖고 왔고 막 물 뿌려가지고 막 뭐 신나 섞어가지고 뭘 먹었나 이렇게 분석하나요? 이 새에 뭐 제가 혈액형을 검사하나요? 암놈인지 순놈인지 제가 그걸 찾아내나요? 날아다니면서 그 놈을 제가 찾아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새똥 맞았네 하는 단 1초밖에 안 되는데 그때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손과 발을 늘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위생적으로도 씻어야 되지만 영적인 씻김이 필요해요. 물두멍이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행위, 목적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죄를 태워버렸습니다. 깨끗한데 더러운 채로 계속 씻으면 꾸정물이 계속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씻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형벌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은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담스러워서 주님 뭐 씻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씻기 싫어서 귀찮아서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예의상 거절을 한 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높으신 분이 날 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닌가요? 그것 좀 거절했다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목욕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기왕 씻기는 거 날 좀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러서 믿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30분 동안 손과 발을 씻는 귀한 예식을 하고 밖에 나가서 차가 갑자기 빡 하면은 3초 만에 갑자기 우리가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실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 또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실 겁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때문에. 그럴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손과 발을 늘 깨끗이 영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물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전부 다 쏟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병이 낫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달라고 생명이 있는 그것으로 씻겨달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씻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의 피, 생명의 피를 쓸 수 없으니까 물을 성결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러한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갖고 고대사회 그 로마 시대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몸입니다라고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사람의 것을 먹는다 그래갖고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삶의 말씀의 권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교리적으로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교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아이의 의지랑 상관없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가 아니라 아이의 믿음으로 아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동의할 때까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해서 그 시기는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제세례파라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침례교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서는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깊이가 한 120, 150 정도 되는데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잠수를 시켜서 세례를 합니다. 근데 이 예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거, 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깨끗게 하는 세례식입니다. 저도 세례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간편하게 머리에다가 하는 이제 감리교 예식으로 했었고, 이제 침례교나 제세례파에서는 그 세례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경건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군성교를 3년 정도 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이제 입대해서 훈련받는 거. 그래서 한 5주 정도 머물다가 가는데 매달 기수가 들어올 때마다 세례식을 해요. 근데 저랑 아내랑 이제 강호 그때 이제 셋밖에 없었고 교회 이제 운영할 수가 없고 너 부대에서는 돕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큰 교회에서 군성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후원을 해주셔서 찾아오십니다. 아이들이 세례식 진행하는 것과 또 예식을 진리하는 것과 또 그 세례식에 참석하는 친구들 간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인원이 굉장히 적으면 한 80명 정도 되고 인원이 많으면 한 30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는 머리에 뿌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례식을 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줘요. 성령 해가지고 빨리 해주고 목사님들 한 5분이서 한꺼번에 막 10명씩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 귀한 예식을 하는데 빨리빨리. 또 부대에서도 예배가 길어지면 싫어하거든요. 훈련병들도 교회 예배가 길어지면 그 다음 주엔 절에 나가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게 늘 힘든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군성교에 참 관심이 많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셔서 예비역이신 한 분이 이제 부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분이 부대 목욕탕을 다 빌리고 거기에 이제 지휘관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물 온도도 아주 따뜻하게 잘 맞춰놓고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예식이 3시간이나 걸렸어요. 근데 그날은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참석도 안 하고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도 그게 경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훈련병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그 가운을 입고 와서 그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이제 예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관심 있게, 그리고 전해야 될 복음도 확실히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고 그 아이 옷이 젖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사복을 입고 왔는데 젖은 채로 다 모든 친구들을 안아줬어요. 10명 정도 지나니까 남자고 여자고 옷이 다 젖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안아주는데 아주 경건해갖고 떠드는 사람들도 없었고, 예식을 들어가기 전에는 서로 수군대고 뭐 놀고 야 우리 햄버거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떠 있다가 예식을 받고 나왔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경건함과 엄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그 군성교 담당하시는 그 부장님 대표분께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분이 제가 군 복무할 때 2003년도, 4년도 요때 강원도 원주에 파견 나갔을 때 저희 대대장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 군성교 부장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절 기억 못 하시지만 저는 그분이 열심히 복음 전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가슴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군대에서 믿음으로 딱 인정받고 존귀하고 아주 권위가 있으셨던 그분을 다시금 여기서 제가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매달로 치면 36번을 세례식을 수백 명, 수천 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 번을 세례식을 해준 그 교회가 제가 알고 있던 그 대대장님이어서 가슴이 아주 벅차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제 눈에 권위가 있는데 목회자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더 그때는 빛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그 권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권위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게 성경의 방식이거든요. 나는 좀 높아지고 싶고 나는 좀 열심히 섬겼고 순종했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좀 이제 하나님께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싶다라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새똥을 본 것처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 세례의 의미, 우리가 비를 맞을 때도 한 번은 제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벗고 그냥 미친놈처럼 비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겨울이었거든요. 그냥 비가 맞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도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으니까 비 한번 맞고 들어가자 해서 우산을 내팽개치고 비를 그냥 맞았는데 그때 그 세례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씻긴 맞는 거구나. 미세먼지도 뭐 씻기고 뭐도 씻기고 그때는 늘 했고 또 머리가 또 비에 젖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 불쾌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막 샤워기 물 맞는 거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비 맞아갖고 머리 막 뭉개지고 막 흘러내리고 저같이 안경 쓴 사람들은 앞도 안 보이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실 때 이 비는 사람이 내리는 비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 직접 맞는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땅을 버타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에서 인정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 권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제가 말씀드린 이 대대장님처럼 이 세례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면 높여지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씻음, 또 생명,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다 의미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몇 주 지나고 몇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잖아요. 아이가 이제 워낙 작으니까 이제 한 손에다가 머리를 얹어놓고 몸을 받쳐놓고 아이에게 물 따뜻한 온도 해서 이렇게 아이를 씻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막 kokkokkokkok 막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물만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아이에게 물 뿌리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의 어떤 아기를 위한 그런 마음보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세례의 의미로 아이를 씻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가진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 뜨거운 물 받아서 아이를 씻기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가 사랑만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한테서 꼭 체험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로 채울 수 없는데 세상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 엄마 아빠랑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아이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에도 태교도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 있는 큰 교회 갔을 때 거기는 이제 기도만 하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한 20분 정도가 계세요. 정말 이 교회 사람이 한 3,000명 넘게 되지만 거기에서도 교회로 유독 열심히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아이를 보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셨군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는데 그거를 아는 분은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요.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로 인정받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아이를 보자마자 목사님, 이 아이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네요. 그게 어떻게 또 위로가 되던지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둘째한테 미안하지만 첫째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이 많이 해준 아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때 강호가 2살이었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나 기도 많이 받았어요 하고 말을 하겠어요? 하면서 돌아다니죠. 말도 못하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고 기도를 많이 받았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아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갈 때 성결해진 자만, 거기서 씻었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이를, 그렇게 어린 작은 아이를 물을 씻기면서 많은 소원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사물 분별치도 못해서 사물을 가지고 놀다가 위험한 것을 먹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아이지만 계속 제가 씻겨주는 거죠. 깨끗하게, 다치지 않게, 더러워지면 그 흔적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소리도 지르고 울고 투정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자기 애를 표출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귀한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계속 씻기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깨끗한 자, 용서받은 자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음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 능력을 얻습니다. 욥기서 17장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씻어낼 수 없는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노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묻기를 원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몸이 안 좋다면서, 요즘에 힘들다면서, 고민이 많다면서, 근데도 뭐가 그렇게 평안합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저요, 저 하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축복해요. 모양과 크기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물두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또 마음과 생각이 늘 깨끗하고 성결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